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도 저 지하에까지 고생을 하며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여러분, 또한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하여 목회와 신학의 문제를 다루며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구약에서부터 믿음에 대한 개념을 찾아오다가 지금은 이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찾아서 한 걸음 두 걸음 요한 1, 2, 3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긴 세월 수십 년간 목회하며 또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전 세계의 선교와 선교지를 현지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어젯밤에는 제가 잠도 자지 않고 놀라웠던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5,000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더 나가면은 보릿고개와 수많은 외국의 침입을 받으며 고생 속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그야말로 한 겨울에 촛불에 그저 바람에 꺼질 듯한 시절도 많이 보냈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눈여겨 오늘 새벽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바로 2022년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호, 이제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벗어나서 우주에 우리의 삶의 터전과 미래를 넓혀나가며 우리의 2세들과 3세들과 오고 오는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꿈을 펼치게 되어 위대한 성공을 거둔 누리호 우주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귀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5,000년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날이고, 우리 많이 불렀던 보릿고개나 어려운, 감히 우리가 지나간 요 짧은 기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대에 꿈을 주고 세계 역사에 공헌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제 누리호 우주선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힘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발사체를 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 우리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있었습니다.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2초, 1초, 제로, 점화, 이륙할 때에 땀을 몇 번 실패도 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던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누리호가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대성공을 우리가 우주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안에는 37만 개의 부품이 민간인 위주로 주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갈 수 없는데 전라도 고흥 앞바다에 세워둔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 우주에 올려보내기 위한 누리호를 올려보내기 위해 만들어졌던 곳에서 했습니다. 700km를 올라갔어. 그곳에서 올라가는 시간이 967초 걸렸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방송을 통해가 전부 기록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몇 차례 시련과 실패와 어려움도 겪었지만 드디어 우주로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생각과 모든 활동이 이렇게 확장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전 세계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대 우주 강대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강대국이라고 제가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 이름도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 장관인 이종호 장관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선언을 하는 우리 힘으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100% 우리 한국인이 친히 만든, 직접 만든, 그것도 민간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우주를 연구하는 대한민국 한국 항공 우주 여기에 대한 항우연 여기에 박사들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제 이번 8월 달에 달 탐사선이 미국의 힘을 우리가 빌려서 한국이 달나라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한국이 띄운 우리 힘으로 만든 우주선이 달에 관광을 할 날도 멀지 않아 이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호가 고도 700km 궤도에서 안착이 되면 성공을 하는데 그 성공하는 과정을 다 본 후에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이제 전 세계 강대국 중에도 7대 강대국에 들어왔다는 것. 우리 한국이 불과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이 전 분야가 일본보다도 앞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우주 강대국 7대 강대국에 대한민국이 들어갔습니다. 전 분야가 달라집니다. 전 분야가. 여기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로 힘들어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좌절감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던 우리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너무나 참 감격스러워 아침까지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2세들, 3세들,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놓고 우리가 떠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저들이 우주까지 학교 공부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벌써 이제부터는 단어가 우주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신앙을 바통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데,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다. 어두움과 빛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뭔가? 어두움과 싸워서 이기자,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사탄과 싸워서 이기자. 아주 힘든 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방이든 어디든 간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다 물러가고 그 전체가 빛으로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먼저 읽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것.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두움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빛이 제대로 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든 어디든 빛이 돌아와 보세요. 어두움은 설 자리가 없이 자기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리와 원칙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전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개념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랜 세월 수십 년간 목회를 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전 세계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오늘까지 왔다고 했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 목회와 신학, 오히려 한 50여년간 사역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해보니 지금 알 것 같으냐, 솔직하게 말씀해서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듣고 저의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또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제 자신이 보는 저는 갈수록 더 부족하고 더 모자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는 무엇인가? 동시에 또 목회는 무엇인가? 더 나가면 신학은 도대체 무엇이며 신학과 이 목회와 신학이 어떠한 관계로 가야 될 것인가? 수십 년을 가르친 입장에서 오히려
제 자신이 삶이 뒷받침되고 있느냐,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 그 문제 하나로 말미암아 고통과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신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것도 첫 번째 예전에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데이 D-A-Y 윌리엄스 W-I-L-L-I-M-S 다니엘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인데, 목회자와 영혼 목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묵상했고 이 내용을 또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빛이시라 말씀하면서 이 내용이 아주 가슴에 탁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옛날 책이란 말의 뜻이 아닙니다. 저에게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었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영혼 목회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목회라는 교육은 무엇인가?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하는 것인데, 목회는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목회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속적인 치유의 능력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는 말했던 내용이 너무나 제 가슴에, 심장에 부딪혀지길 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무엇인가? 4가지 중요한 국면을 포함하는 것이 목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회란 말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지금 목회와 신학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회를 많이 쓰고 있고 신학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진짜 목회와 신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내 삶이 뒷받침되며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4가지 국면이라고 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치유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목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운디드 펄슨이라고. 목회자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와 이 모든 국면이, 중요한 국면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속적 치유를 말씀하고 구속적 치유의 능력이 저들로 하여금 가슴을 어루만져주며 눈물을 흘리게 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며 겨울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면 나갈 때는 부활의 아침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예.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목회는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의 동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양의 동기.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 1, 2, 3, 4 자체가 사랑을 우리는 찾아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3번째는 이 목회자와 영혼 목회의 가장 중요한 국면이 무엇인가? 셋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먼저 구속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속적 치유를 경험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적인 치유를 말할 수 있겠어요? 구속적인 이 치유가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타인들에게 구속적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들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통로가 돼줘야 됩니다. 통로가 뭐예요? 물이 있으면 물도 흘러가고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통로는 내가 바로 구속적 치유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통로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대장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지, 통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 통로, 정말 구속의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충분한 지식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와 신학은 거기에 따른 지식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여 이 목회와 신학에서 착각해서 내가 통로인데, 도구인데, 내가 주님이 앉아있는 자리 주권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느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목회와 신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화해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지탱해 갈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목회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벌써 이 문제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올라가는 우리 대한민국 전세계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위대한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리고 경험한 바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이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짜 속에서 2022년 6월 2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 우리 역사에, 대한민국의 전체 5천년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진 날이 오늘입니다. 이제 이 우주에까지 대한민국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출발이에요. 벌써 뭐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2세들, 3세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1세들이 그나마 땀 흘려오며 길이라도 저들이 갈 수 있도록 열어준 거, 이 대단한, 앞으로 100년 또는 얼마 정도 지낸 후에 뒤를 되돌아보며 이때 살았던 우리들에게 우리 후손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날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살지 말아야 되고 어둠에 발을 디딘 자들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는 한 번 발이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어째든지 간에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만들고 빛 가운데 가려고 하면 못 가도록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장애를 우리 가운데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에 있는 미국 같으면 달러, 한국 같으면 원, 여러 가지 각 나라의 재물이 나와 사귐이 되어졌고 또 더 나가면은 권력이, 권세가 힘이 있으니까 그게 사귐이 되어졌고 진짜 사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인데 이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의 빛이 어둠이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는 어둠은 몰아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서 벗어나면은 결국은 그건 어둠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어떻게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처음에는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드러나나니 시간 지내보면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시간 지내보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적인 죄가 계속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 죄를 전혀 안 진다 이 말의 뜻은 아니에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은 죄를 지었다면 곧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가면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가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써서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이고 잘못됐구나. 요즘 우리 한국말로 시기표시면 반성하듯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한다면 회심은 회개 플러스 지금부터 이제 걸어가야 될 저 미래를 향하여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회개 플러스 신앙이에요.
진심으로 회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전체 바울 서신을 통하여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심하는 것.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I committed sin.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Oh Lord,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쉽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선포하는 문제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지금부터 지나간 과거의 회개 플러스 요 회개 플러스 더하기 신앙. 이제부터 걸어가는 앞으로 길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부터 가는 길에는 이제는 회개 플러스 신앙.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컨버전. 회신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리펜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리펜트라고 하는 회개 플러스 페이스, 신앙, 이것이 되어질 때 미래를 향해서 지금부터 여기까지 오래 걸어왔다면 지금부터 걸어가는 길에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은 회개는 하는데 심지어 회개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는 회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가 보면은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언제 뭐를 잘못했고 언제 뭐를 잘못했고 막 울면서 했어요. 그 교회 그 다음에 집회를 한번 갔더니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는 있는데 회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가요 다 회심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심해야 돼요. 회심.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사귄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나니. 진리란 말. 진리를 행한단 말이 뭐냐? 진리는 한자로는 참진자, 이치자, 참된 이치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른 거예요. 알레테이아. 혀를 약간 깨물면서 테이아. 알레테이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 진리. 진리는 앞에 가면을 쓴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가면을 벗겨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굴에 가면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재직이라며 교회 성직자라고 하면서도 많잖아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제가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연말 되면은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나 재밌게 뭐 놀기 위해서 합니다. 앞에 가면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저는 길 가다가도 그런 걸 보면은 남의 미국 애라도 야, come on, please 벗겨버립니다. 뒤집어 쓰는 걸 아주 싫어해요. 가면 뒤집어 쓴 거.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리. 알레테이아를 추구하고 알레테이아를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이 있게 되게 하려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만 벗어나가 밖에만 나가면 벌써 어둠의 발을 딛고 캄캄한 밤중에 걸어가는 수많은 성도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술은 죄입니까? 교단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설명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죄인가? 당신은 지금 무엇에 의존, rely upon, 무엇에 의존하여 살려고 하느냐는 거. 의존.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맥이 빠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실망 또는 말할 수 없는 환난, 이럴 때에 한잔하자고, 마시자고. 노래도 있잖아요. 마시자 한 잔의 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죄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술에 의존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역에 나를 맡겨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에게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가도록끔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술이 내 손을 잡고 술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지금 무엇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느냐? 당신 지금 무엇에 의존하고 있느냐? 술이 없으면 병원에 운영이 안 됩니다. 알코올이 있어야 병원에도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치료하기 위한 알코올의 문제가 아니라 술에 내 마음을 맡기고 술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 맡긴다. 다른 말 의존한다. rely upon.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목사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강의할 때에 질문했던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어디 성경에 있느냐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조금 마셔가지고 취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느냐고. 신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학도가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받는가 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술 곧 취하지 말라. 메팔오이논. 술 취하지 말라. 원어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원래는 술 근처에도 있지 말라. never, 결코 잊지 말라는 거. be near the wine. 술 근처에도 잊지 말라. 이게 본래 원어 뜻이에요. 근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아이고, 술 이제 저기 있으니까 가까이 가도 피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 말의 의미가 아니고, 너 인생을 술에 의존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술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주로 보수적인 신학적인 해석 속에서는, 아이고, 술 근처도 가면 안 돼. 그러면 병원도 가지 말아야죠. 술 전체가, 병원 전체가 알코올인데. 그 말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바르게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에 성령과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되지. 그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돈은 많이는 필요 없어. 아닙니다. 머니도 필요해요. 머니 해도 돈이 최고다는 말 하잖아요. 그 잘못되진 해석의 문제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너의 목을 매지 마라 이 뜻입니다. 거기에 너의 전체를 의존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명예도 마찬가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요. 권세도 마찬가지요.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나 절대 absolutely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의 뜻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다시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닙니다. 본래 뜻은 술 근처에도 있지 말라. 이 말은 술 가까이, 물론 그런 뜻도 문자적인 의미도 되집니다만 본 뜻은 그게 아니고 너를 술에 의존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 너의 삶에 주인이 있다 이 뜻입니다. 술이 너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너를 다스리고 끌고 지금도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래도 너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주 7대 강대국에 들어오게 해서 저는 7대 정도가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한국 사람 머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 올라갈 겁니다. 또 미국이 한국을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요. 결국은 이 세상을 하박국에 보면은 하늘이 땅을 꽉 덮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보면은 성경을 들고 그래도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식당인데도 앉아가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거 가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복음화하며 우주 시대를 여는 거, 지금 우리 태양계 시대가 아닙니다. 우주 시대를 열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택했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지금 잡아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한국 땅에 150여 년 전에 구체적으로 in detail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15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해외에 또한 유학을 와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중에 또 상당히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미국 땅에 그 옛날에 와서 유학을 와서 공부했고 저도 짧은 기간에 옛날에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벽에 보니까 놀랐습니다. 그 옛날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뭐 바지 입고 바지라도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입었던 바지 입고 아직도 세상이 어떤지 TV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 시대에 미국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미국 땅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는 뭐 감옥소에서 사형을 받고
사형을 받아가 죽게 됐는데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이 사람 살리자고 당시에 우리나라 왕한테다 부탁을 하여 왕이 그를 결국 살려서 풀어줍니다. 풀어줬던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미국 땅에 유학을 와서 공부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프린스턴에 보니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리성만 하면서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국 땅에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초대 대통령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빠른 시간에 기독교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돌아왔기 때문에 언문, 한글도 모르던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여성들,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학교도 보내지 않았던 여성들,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어느 누구보다도 언어가 우리 한국어가 더 발달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는 교육을 받고 여성들도 많은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우주 7대 강대국이 되졌다고 하는 것. 이 여러분들 제 말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전 분야가 발달합니다. 이제는 전 분야가. 왜? 하나님의 빛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거를 막으려고 수많은 어둠의 세력과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이걸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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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눈물을 뿌리며 일본 시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왜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그런데 요즘은 벌써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 1, 2, 3서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 손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 그런데 8절부터 시작하여 9절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여 지금은 테필린,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 마음에 새기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을 다시 흔들어 깨우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나는 뭐 잘못이 없다 하고 아니에요.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민족적인 회심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을 눈으로 안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 안 보입니까? 저는 보여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을 내 몰아내는 방법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면 돼요.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에서 어두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기독교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권면하고 호소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이도 들어가고 세상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첫째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경외하고 지키라. 세상의 부귀 영광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어려운 말은 야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코리안 또한 한국에 있는 우리 한민족, 우리 모든 인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빛이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야레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라는 것. 뭐 세상에 있는 핵무기가 아니면 뭐 다른 원자폭탄이 수소폭탄이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그의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어려운 말로 샤마르.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는 두 개. 야레, 샤마르.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다. 이제는 우주 7대 강대국에 들어온 우리 코리안, 전 세계에 떠진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지키라. 이 말씀에 의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 세계에서 제사장의 나라 중의 나라로서 전 세계에 맡겨진 겸손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코리아. 예. 코리아 is so great. 위대한 민족이 되도록 우리 오늘 일생에 잊지 못할 오늘 이날입니다. 우주 7대 강대국에 들어왔지만 이건 출발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5천년 반만년 그야말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우리 대한민국에 150여 전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오늘까지 어려운 환난 고통 중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주 7대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주셨으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래. 그리고 그의 말씀 율법을 지키라. 샤마르. 지금부터 우리 민족은 경외하고 지키는 일에 이제 하나님은 빛이신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전 국민이 함께했지만 특별히 이 우주 7대 강대국에 들어오기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한 수많은 과학자들과 선생들과 기업체들 그리고 국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기쁘게 왼손 밑에 놓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토달라바 인사만 하겠습니다. 토달라바